저는 1998년 8월에 더운 어느 날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간 주간에는 추석이 있어서 7주 동안 신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고 포병 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훈련이 끝나면 자대가 경기도나 또 강원도 일부 아니면 저 서울권의 수방사 이런 쪽에 이제 배치가 보통 되는 관례가 있는데, 훈련을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제 기억으로 그 다음 날 아마 이제 다 기차를 타고 배치받은 자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날 밤에, 전날 밤에, 그리고 군대도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조직이 있고 그 장교와 간부들의 아내들로 구성된 여선교회도 있습니다. 그 여선교회에서 그 기수, 이제 수료하는 기수들에게 따뜻한 마지막 집밥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먹이고 또 간식도 주고 또 프로그램으로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받는 동안 제가 음대를 나왔다는 걸 알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마지막 날 저한테 특송을 한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료하는 훈련병들하고 그 장교 부인들 이렇게 수백 명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런데 군인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곡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 나오면 일단 눈물이 납니다. 힘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가사가 그대로 이제 자기 상황이니까 그 찬양을 제가 특송을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대로 이제 떠나야 되죠. 저도 경기도나 강원도나 수방사나 이쪽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동기들하고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너는, 그 부대가 대구였거든요. 너는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교로 기관병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날 전날 이제 특송을 했을 때 저희 부대의 제일 높은 원스타 아시죠? 별 하나. 그분 부인 권사님이 거기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 찬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날 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그 위로의 밤 갔더니 이러이러한 청년이 있던데 우리 부대에서 근무를 좀 시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들은 일단 50 넘으면 아내 말을 무조건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렇게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 주중에는 근무를 CP라 그래서 커맨드 포스트라 그래서 당번병이라고 있습니다. 회사로 치면 비서병 같은 거, 비서. 애가 보니까 얼굴이 깔끔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시킨 거예요. 시키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교회 가서 찬양대 지휘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이제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저 전방에서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나름 그렇게 행복한 군생활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나 사회나 어딜 가도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은 굉장히 나에게 유익한 일이죠.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길이 막혔는데 그분 때문에 풀렸어요. 도무지 내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그분이 해결해 줬어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마음에 들고, 그러면 일사천리로 해결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가져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지금 이곳에 임재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부민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다음 볼 것이 있겠습니까? 볼 것이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실 인생의 목표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약의 한 인물인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특별히 22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까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들어 한 것처럼, 물론 그분은 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마음에 든다. 참 마음에 든다. 이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참 이 친구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셨는가? 오늘 특별히 이제 이브임의 후에는 공동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들이 저는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현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직분자인가, 맞는 성도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는 훈련 용법이 있습니다. 관심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심법이 언제 유명해졌냐면, 과거에 그 태조 왕건이라는 사극에 보면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궁예를 연기했죠. 눈에 이제 안대 하나 붙이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 네 속이 보인다, 막 이런, 이게 이제 관심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 사용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심법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개내고 하는 이런 훈련을, 이런 능력을 관심법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아니고 자기예요. 그 궁예가 했던 그것은 관심법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심통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보면 타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보이는 능력, 불교에서 주장하는 다심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까요? 언뜻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마음이 보인다. 도움이 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가령 내가 상당 시간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다심통을 가져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나를 친하게 친밀하게 대하는데 알고 봤더니 혹은 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나를 폄훼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심통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못 봐요. 그렇죠? 잠 못 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어요. 배신감 들고 심지어 심한 경우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교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것은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교가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마음에 이미 이제 버리시고 후임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사무엘에게 기름병 들고 저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내정한 그 아들이 있다. 가라.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갔더니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키가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체격이 좋아요. 아, 이 친구구나. 얘가 장군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은 너희들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만 본다는 거예요. 난 중심만 본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본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이새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이었어요. 그 시간에 양 털 깎고 양 돌보고 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하다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속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다윗의 이야기가 워낙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4번의 기간 동안 집중 기도회를 다윗을 살펴봤죠. 그 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잠깐 상기해 봅시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보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여 있는 상황, 40일 동안. 자, 그 장면을 지켜봤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때도 언급했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점잖게 읽을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분노에 차서 화가 나서 아마 소리친 그 말씀일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놈 누구이기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냐고. 이거보다 더 격하게 화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이 얘기를 밤낮으로 들어오면서도 화를 못 내고 있는데 다윗은 왜 여기서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욕먹는 게 싫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거. 여러분,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저변에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무관심이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그 대상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화는 이스라엘 군대와 찍소리 못하는 사울에 대한 화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들먹거리며 욕하는 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에 대한 화도 점철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지금 욕을 먹는 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부민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멘을 하지 않는 27분의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다시 한번, 부민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 만났는데 그분이 혹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부민교회를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 그 부민교회 뭐 별로라던데, 부민교회에 대해서 폄훼하는 안 좋은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대답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맞다 그래. 나도 별로더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듣고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화를 내셔야죠. 그렇죠?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뭐 잘못 먹었냐고. 예? 어디 내가 살아가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네가 함부로 말하냐고. 뭘 안다고. 그게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나가서 싸우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의 마지노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생각했는데 다윗은 내 목자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할례받지 못한 인간의 입에 거들먹거려지는데 내가 어떻게 참냐는 거예요. 왜?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화를 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에게 두렵지도 않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다 내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아빠가 수영을 못해요. 119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아빠가 있나요? 물이 두려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물이 두려워도 뛰어드는 게 아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그냥 짐승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양을 맡기시는 놀라운 특권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미 직분을 받고 주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 오늘 피택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회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데 내 열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는데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감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도 그분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그물 던져놓고 있잖아요. 이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장면 아시잖아요. 뭘 3번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3번이나. 근데 왜 물으시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모든 열방에, 아까 찬양대로 모든 열방의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야, 너 지금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니라고 물으셔야 돼. 네가 저 양들을 사랑하냐고, 네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냐고,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섣불리 직분을 맡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그분의 영혼의 유익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기에 앞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4번 동안 수요일, 토요일 집중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정말 준비된 분들이 많이 또 잘 세워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혹 오늘 피택이 되어 세워지는 분도 있지만 혹 사람의 손으로 투표하는지라 세워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혹 이번에 피택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죠?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뭡니까?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성도 아닙니까? 혹 이번에 피택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우리의 목표는 직분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발리. 치과에 가면 송곳니, 아랫니, 어금니, 제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인데 예능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나발리는 그런 니 이빨이 아니고 치아가 아니고, 안타깝지는 지난 2월에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정적이다 그래서 제거된, 사망한 인물입니다. 언론인이자
운동권에 활동하는 그런 분이죠. 이 나발리는 푸틴이 늘 저거 없애야 되는데, 푸틴은 지금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러시아는 부정하지만 온 세계가 알고 있죠. 감옥에 가뒀다가 아마 추정하건대 독극물로 이렇게 독살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나발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캄보디아 선교를 한 10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 킬링필드 전시관에 가봤어요. 킬링필드 누가 한 짓이죠? 캄보디아의 악한 빌런인 폴포트의 짓이죠. 저 사람이 폴포트입니다. 거의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 죽였는데, 특별히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죽였죠. 엘리트층을 타겟으로 죽였습니다. 심지어 안경 낀 사람 이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킬링필드 전시관에 가면 그 망자들의 안경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잔혹한 짓을 한 사람들.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권에 저항하고 옳은 소리하고 그게 싫으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도 그랬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엑스포 유치 때문에 치열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왕세자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도 왕위 세습이 형제 승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빈 살만이 부자 승계로 바꾸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형인 원래 왕세자 빈 나예프를 감금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항하는 언론인 카슈크지라는 사람을 터키에서 암살을 합니다. 자기는 안 죽였다 그러죠. 근데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세 인물을 언급했는가? 이게 바로 세상의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권력, 힘이 있으면 자기에게 저항하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뭔가 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힘만 있으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힘의 논리입니다. 자, 오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일생일대에 밧세바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일 아시죠? 그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언급했던 푸틴이나 폴포트나 빈살만 같은 그 정도의 권력자보다 더 고대 중동 사회에 힘이 있었던 왕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이 뭐가 무섭습니까? 다윗 정도의 권력이면 그냥 부하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나단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는 왕이 목사 한 사람이 자기가 듣기 싫은 설교를 한다고 계속 막 깐죽깐죽대면 묻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게 다윗이 가진 힘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죄에 대해 설교를 하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인정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 51편에 가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게 뭔지를 압니다. 그는 이 일이 탄로나서 자기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앞에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거역하고 사무엘이 돌아와서 책망할 때 사울의 반응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나를 높이사. 사울은 반대였어요. 하나님 언급도 안 합니다. 내가 혹 죄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제가 부탁 좀 합시다. 내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깔아뭉개지 말아달라고. 왕의 체면 좀 살려달라고. 자기의 왕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 앞선 왕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니었어요. 자신의 왕권, 자존심, 이미지 아니고 제발 내 육신과 내 영혼을 모두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 때 이 맞는, 맞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라고 읽는데, 카타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 아래.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게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사는 삶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마음을 쏙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사유지인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의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은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이웃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생긴 거 보고 교회에 찾아와서 이 주차장을 교회에서 주일날 교우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총 주일이 몇 번이죠? 52번이죠. 52번 다는 안 되고 51번만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일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1주는 자유롭게 주일 쓰십시오. 그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계산을 해봐도 그 교회의 유익이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땡큐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게 교우들이 그렇게 주차장을 썼습니다. 주일마다. 1년을 그렇게 썼어요. 물론 마지막 주는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듬해 2년을 썼어요. 3년도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교우들 사이에 스물스물 불평과 불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쓰게 해주지. 마지막 주 그때 연말 안 그래도 차도 많고 한데 그날만 다른 데 가서 차를 대려고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예요. 한 3년 지나니까 교우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한 담당자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감사하게 한 3년 잘 쓰고 있는데 혹시 그냥 1년 52주 주일만 저희들 좀 다 쓰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마지막 주일 한 주는 못 쓰게 하시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차장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주차장 주인이 나인 줄은 알고 쓸 거 아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한 주라도 못 쓰게 해야 그 주차장이 평소에 자기들 쓴다고 교회 게 아니고, 아, 맞다, 이거 우리 거 아니지. 저분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지. 저분이 주인이지. 알고 쓸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정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존재로 여기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과오를 범하면 하나님이 CCTV처럼 딱 보고 있다가 경찰처럼 징계하시고 벌 주는 그런 공포스러움, 그게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은 아까 카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내가 머물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하나님 갑자기 막으시고 저 길을 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때로는 어떤 일은 정말 정당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답답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이요? 그 마지막 주일 주차장 주인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때로는 내가 막을 수도 있다. 내가 열어야 길이 열린다. 너는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속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구회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또 저 타이틀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분들이 귀하게 또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주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남은 생에 나도 주님을 진짜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좋지 못한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직분자 선출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게 하셔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분들이 주님을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세워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도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눈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눈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우리 부민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